자기들을 지은 창조주를 잊었다라는 제목으로 저희가 이제 2주 동안 같은 말씀, 같은 제목으로 말씀 나누는데요. 지난주에 하나님을 잊으면 다른 것들을 섬기거나 의존하는 죄를 범하게 된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내가 버려야 할 것들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가득할 때 비로소 온전하게 버려지게 되는 그런 구원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다. 맛보면서 살아간다. 라는 이야기를 나누면서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고, 그래서 우리는 나팔수가 되어야 된다. 여러분들이 말로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여러분들의 언행이 하나님께서 야 살아계시는구나, 저 친구를 보니까 뭔가 다르다, He's different, She's different, 뭔가 있다, 알고 보니까 쟤는 교회 다니는 애더라, 예수님 믿는 애더라. 그런 나팔수가 되기를 축복하며 지난주 말씀을 마쳤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밤늦게까지 밥을 많이 먹으면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일까요? 밤늦게까지 뭔가를 많이 먹으면 일어나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요? 마치 나는 그런 적 없다라면서 지금 표정이 나랑 상관없는 질문이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에이, let's be honest. Come on. 밤늦게까지 뭐 먹을 수 있는 건 복이에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예, 내가 배고플 때 냉장고에 달려가서 냉장고 문을 열면서 비록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어딘가에 의존할 수 있는 다른 것 자체가 굉장한 복이에요. 여러분들, 가자 지구에 지금 수많은 어린이들과 우리 사람들이 많이 굶고 있어요. 예, 우리가 먹을 때 좀 더 감사히 먹었으면 좋겠는데, 그 감사를 누구와 비교해서 감사하는 것보다 나에게 오늘 이런 음식을 주셔서 감사하고, 그래서 내가 이것을 먹음으로 하여 남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심을 감사하는 내용이면 더 좋겠어요. 예. 아무튼 밤늦게까지 뭔가를 좀 먹었을 때 일어나는 현상을 남보다도 제가 더 많이 경험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냥 정말 솔직히 말씀드려서 좋지 않아요. No good. 예. 제가 대학교 때 한 번은 밤늦게 한 11시 반부터 12시까지 라면을 먹고 잔 일이 있는데, 아침에 딱 일어나서 제가 등교를 하려고 봤는데 제가 제 얼굴을 못 봤어요. 너무 흉측해서 얼굴이 부어가지고 원숭이 얼굴이 돼버린 거예요. 이 얼굴 가지고 못 가겠다. 예, 그래서 다시 이제 드러누워 잔 적이 있는데, 여러분들, 그렇게 먹고 자는 것은 첫 번째로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예, 건강에 좋지 않아요, 결코. 예, 뭐 살도 찔 뿐만이 아니라 이 생체 리듬 자체가 건강에 이렇게 도움을 주지 않아요. 예,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 현상들이 있는데요. 또 병도 있을 수 있죠. 예, 병이 생겨서 오래 고생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그런 식생활 습관부터 조금씩 변화시키면 최소한의 건강은 우리가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은 사실 상식적으로는 알고 있어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건강치 못한 생활 습관, 식생활 습관들이 있긴 합니다.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반드시 발생한다라는 것. 원인이 있으면 결과는 발생한다. 결과가 있으면 반드시 원인은 있게 마련이다라는 인과응보라는 말이 있어요. 이 인과응보, 원인이 있으면 결과는 반드시 있다라는 아주 기본적인 진리면서 기본적인 상식, 기본적인 이치를 우리는 항상 잘 잊고 사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은 나는 이런 사람이 될 거야, 이렇게 하면 이런 결과가 있을 거라고 알고는 있지만, 상식적으로는 알고 있지만은 그것을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것 자체는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내 얼굴이 원숭이가 될 것이고, 내 안에 소금이 들어가면은 성인범의 주범이 돼서 그 소금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며 하는 것을 이미 상식적으로 알고 있지만 일단 먹고 본단 말이에요. 그 욕망과 그 유혹을 뿌리치지는 못해요. 예. 그리고 어떤 결과를 만나게 되는데 그 결과에 따라서 또 우리는 한심하게 자기 자신을 탓할 때가 있단 말이야. 내가 또 먹는구나. 그러니까 뭐예요, 여러분들?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아시잖아요. 다이어트는 항상 내일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다이어트는 항상 내일부터 시작. 인과응보.
지난주에 같은 본문을 보면서요, 오늘 하나님을 저버리고 떠나 사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과 결과는 반드시 있다라는 거예요. 예. 우리의 신앙생활도 하나님을 떠나서 살 때 반드시 나타나는 현상과 결과가 있어요. 원인이 있으면 결과는 있기 마련이에요. 현상이 있어요. 오늘 그 내용을 좀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를 좀 나누면 좋겠습니다. 자, 창조주 하나님을 잊고 죄를 범하면서 어떤 결과, 어떤 현상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지, 첫 번째, 누군가에게 늘 쫓기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1절과 3절인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잊고 살 때 늘 누군가에 쫓기는 삶을 살아요. 예. 누군가에게 쫓기는 삶. 우리는 늘 도망가는 사람이 돼요. 자, 오늘 본문을 보면요, 적군이 독수리처럼 이스라엘을 덮치고 적군에게 쫓길 거라고 말씀하세요. 적군들에게, 아수르나 이집트나 주변의 강대국들에게. 그 원인이 뭐냐고 봤더니 복된 생활을 뿌리쳤다. 복된 생활을 뿌리친 데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복된 생활.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복되게 하셨어요. 어떻게 복되게 하셨느냐? 그거를 약속, 언약이라고 만들어 놓으셨는데, 이 복된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고 백성들이 백성이 되면 그것이 복된 삶 자체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고 백성들은 백성이 된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아갈 때 비로소 복된 삶이 되는 거예요. 복된 삶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는 삶, 백성이 돼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되는 삶, 매우 간단하고 단순한 순종의 삶을 살면 그것이 복되고 참된 기쁨과 참된 행복이 있다는 것을 약속, 언약하셨고 그렇게 살면 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하나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을 가볍게 여깁니다. 하나님을 가볍게 여겨요. 이 누차 말씀드리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만 섬기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겨요. 한쪽 다리는 하나님께 걸쳐져 있는데 다른 한쪽 다리는 우상한테 걸쳐져 있단 말이에요. 겸하여 섬기는 거, 영적 간음을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그게 문제인 것입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완전히 버리지는 않았어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인식은 하고 있으나 가볍게 여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볼까요? 그 백성들과 그 하나님을 가볍게 본단 말이에요. 예. 제가 한 번은 설교 준비를 하면서 우리 둘째 딸아이가 한두 살 때인데 설교 준비하다가 제가 이제 커피를 마시려고 주방에 잠깐 갔어요. 랩탑을 열어놓고. 근데 우리 딸아이가 막 시끄럽게 놀다가 조용한 거예요. 한두 살 아이가 집에서 뭐 놀다가 조용하잖아요. 그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뭔가 사고를 대차게 치고 있구나. 아니나 다를까 너무 조용해서 불안한 마음에 확 뛰쳐나왔더니 제 설교 원고, 가득 찬 설교 원고 랩탑 열어놓은 거 뭘 하나 누르기 직전에 제가 발견을 한 거예요. 그게 만약에 없어졌다 싶으면은 그거는 정말로 설교 다 날라가고 다시 수십 시간 다시 설교 원고 다시 써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다행히 발견을 했어요. 그 소중한 것을 가만히 방치해놓고 커피를 타러 간 사람의 잘못일까요? 아니면은 아버지가 열심히 노력해서 만들어 놓은 설교 원고를 지우려고 한 딸의 잘못일까요? 아빠의 잘못이에요. 딸은 몰라요. 뭐가 중요한지, 무엇이 중헌디 몰라요. 설교 원고가 그렇게 소중했다면 랩탑을 함부로 열어놓거나 그렇게 방치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너무 경히 여겼어요. 너무 가볍게 여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아수르나 이집트 땅에서 다른 백성들이 뭐 어떻게 생각했어요? 야, 쟤네는 여호와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과거에 저렇게 지 하나님이 쟤네들 엄청 도와주셨는데 저거 봐라. 그러니까 뭡니까? 침범하는 거예요. 예, 폭력을 휘두릅니다. 노예로 부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 왕복의 대상으로 여겨서 정말로 독수리 같은 적군들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참새처럼 여기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존재가 됐어요.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떠나면 그렇게 거룩하게 구별받은 백성들이 지금 참새 같은 존재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예,
누군가에게 늘 쫓기는 삶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 저와 여러분들도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우리도 어딘가 모르게 그냥 자꾸 쫓기는 삶을 산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것이 죄악된 세상이 돌아가는 저는 이치라고 보는데, 우선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 경쟁 구도라는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경쟁 구도 안에서 내가 남을 눌러야만 나는 프로모트 할 수 있고, 남보다 조금 더 승진할 수 있고, 조금 더 편한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그러한 경쟁 구도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요. 예. 우리는 여전히 믿음이 있지만은 여전히 그런 세상의 시스템 안에서 그 공식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순간들을 만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이 힘들 수가 있지 않아요? 예. 저거는 내 몫이어야 하는데 저 몫을 내가 차지하지 않은 내 손해고, 저것은 당연히 내 것이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기고, 내가 불이익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긴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자꾸 쫓기는 거예요. 이 세상의 이치에 맞게 살아야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이 성경 말씀대로 살려면 내가 좀 손해 보더라도 이겨낼 수 있다라고는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도 이게 자꾸 갈등이 생긴단 말이에요. 참 복잡한 인생이에요. 그리고 막 이렇게 미디어 같은 거 보지 않습니까? 인스타나 페이스북이나 친구들, 다른 사람들이 올린 거 보면은 다 행복하게 잘 사는 것 같아. 맛과 멋 같은 인스타그램 채널을 보면은 정말 맛있는 거, 야, 나도 먹고 싶은데, 예, 얘는 참 맛있는 거 먹고 잘 다니나 보다. 야, 이 세상의 기준을 이 미디어로 보면은요, 정말 이렇게 살면은 행복할 것 같다라는 어떤 쫓김을 당하는 것 같단 말이에요. 나도 이렇게 살아야 될 것 같고, 거기에 내 행복이 있는 것 같고, 거기에 성공이 있는 것 같고, 뭔가에 자꾸 쫓겨. 예, 듀데이시 나를 쫓고, 듀데이를 통해서, 데드라인을 통해서 나의 삶은 더 행복해질 것 같다라는 어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는 열심히 사는 것 같아요. 참 복잡한 세상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들이 나를 노예로 만들고 있구나라는 것을 좀 인지하면 좋겠어요. 예. 내가 막 쫓겨다니고 막 쫓김을 당하고 누군가에게 매달릴 수밖에 없는 그런 숨바꼭질하는 삶을 살고 있지 않는지, 예. 그런 복잡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 모든 우상은 무너진다라는 겁니다. 부서진다. 예. 6절 말씀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을 잊고 살면 어떤 결과가 발생하냐? 하나님은 우상을 반드시 무너뜨려요. 예. 여러분들이 의존하고 여러분들이 신뢰하고 여러분들이 이거 하나면은 살 수 있다라는 것을 permanently 아주 없애시든지, 잠시 동안 아주 그냥 허락을 안 하신 상태에서 나중에 허락하시든지, 여러분들의 삶 자체에서 우상이 될 만한 것들은 다 없애주세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시길 원하세요. 그것이 창조 목적 중에 하나였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in God's image, in the likeness of God,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을 때에는, 자, 아무런 신이나 섬겨도 돼, 너 네가 믿고 싶은 거 믿고 네가 하고 싶은 거 다 해라고 만드신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 내가 너를 만들었기 때문에 너의 행복과 기쁨은 나에게 있다라는 거. 그래서 네 하나님은 나야. I am your God. 예, 그거를 원하신 거예요. 그렇게 살면 행복한 거예요. 그것이 언약이에요. 그래서 세상 모든 우상은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오늘 말씀 보면요, 사마리아의 송아지 우상,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산상조각 내 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너네들이 선조 때부터, 출애굽 때부터 계속해서 틈틈이 만들어왔던 금송아지, 너희들이 섬겼던 우상 반드시 부서질 것이다. 산상조각 내가 낼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자, 그것은 신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것은 신이 아니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를 출애굽기와 열왕기 상에서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금송아지가 언제 먼저 나타납니까? 출애굽기 32장 언제? 시내산에서 내려와서, 그렇죠? 사람들이 금은을 갖다가 버가지고 금송아지 만들었어요. 야,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지 않는다. 우리 하나님 기다렸는데 나타나지 않는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만들어서 섬기자. 바로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긴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신이다라고 말한 적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출애굽기 32장 4절이에요.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여기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구원한 신이다라고 말을 한 그 장면이 있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눈에 보이지 않는 여호와 하나님이 애굽 땅에서 탄출하게 한 하나님이 아니라 너희 하나님 금송아지가 바로 여기 있다라고 만들어 놓고 숭상하게 했단 말이에요. 춤추고 열광을 부렸어요. 여기 신이 너희 신이 바로 여기 있다. 그 다음에 열왕기상 12장 28절 보면 여로보암 왕이 금송아지 2마리를 만들어서 이것저것 배치해 놓은 다음에 신이 여기에 있다라고 선포한 적이 있어요. 신이 여기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은 바로 이것이다라고 선포한 적이 있어요. 출애굽기 선조들이나 여로보암이나 바로 신이 여기 있다라고 아예 선포했단 말이에요. 세상 그 민족의 지도자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땠을까요? 하나님이 가만히 안 놔둡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그것은 신이 아니다. 너네들은 그것이 신이라고 얘기할 때 나는 그것은 신이 아니다라고 단호히 말할 수 있고 나는 그것들을 산산조각 내게 할 것이다 라고 무서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것은 신이 아니다라고 하는 말씀은 사실은 구약 성경에만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늘 유혹에 노출되어 있어요. We are so exposed to 여러 가지 유혹. So many 유혹s. 욕망들. temptation.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넘어갈 때가 있고 보일 때가 있어요. 유혹들이. 그때마다 하나님은 여전히 외치시는 게 뭐냐면 그것은 너희의 신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너무나도 의존하고 다른 것에 이렇게 생각이 가득할 때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그것은 신이 아니다. That is not your God 이라고 계속 외치세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도 우둔하고 귀가 먹고 마음은 항상 닫힌 상태에서 우리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음성은 산신령처럼 그것은 신이 아니다. 막 폭포 떨어지면서 막 산신령이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들려지는 게 아니라 마음을 때리시는 그 때림이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 사실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모르고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으로 산다면 그런 깨달음이나 깨우침이나 망치질을 경험을 못할 거예요.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면서 어떤 유혹과 욕망에 부딪히고 그러한 어떤 상황에 있을 때 정말로 마음에 거리낌이 생기거나 정말로 마음의 그런 양심의 어떤 무거운 그런 헤비네스를 우리가 경험을 할 때는 이것은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께서 나에게 망치질을 하시는 거구나. 얼얼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 구원의 손길이라고 여기시면 좋겠어요. 저는 구원의 어떤 확증, assurance of salvation, 구원의 어떤 확신이라든지 내가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확인하는 방법들이 있긴 있으나 우리는 잘 몰라요. 예, 그런데 하나님 많이 아시기는 하는데 그래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건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에 죄와 싸우고자 하는 마음이 든다면 죄가 죄로 보이고 나는 저기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이 든다면 적어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구원받은 사람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구원받은 사람의 가장 첫 번째 특징 중에 하나는 죄를 싫어해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사하시고 죄 용서를 하신 십자가에서 매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죄에 대한 센시티비티가 있어요. 죄에 대한 심각성과 죄에 대한 어떤 그런 센시티비티를 한국말로 뭐라 그러죠? 예? 예. 센시티브해져요. 예. 민감해져요. 민감성. 그것은 여러분들 좋은 현상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컨트롤하고 계신다는 얘기예요. 구원의 여정을 계속 가지고 가실 수 있기를 바라는데요. 지금도 외치세요.
그리고 그렇게 외치시면서 의존하는 것들, 내가 우상 삼았던 것들을 제거하시고 치워주시고, 잠시나마 내가 너 그거 필요한 거는 내가 너보다도 내가 더 잘하는데 not now, 그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단 말이에요. 예.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every good and perfect gift is from God. 모든 선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어요? 모든 은혜로운 좋은 것들, 좋은 것은 알겠는데 not this time, not this moment. 그 과정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아픔과 절망을 경험하기도 해요. 예, 그럼에도 정말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루하루 견뎌낼 수 있는 하나님 힘을 하나님께서 주시기도 해요. 근데 참 복잡하지 않아요? 참 복잡해요. 쉽지 않아요. 말로는 이렇게 쉽게 떠들 수 있고, 믿음이라는 것을 말로 쉽게 떠들 수 있고, 하나님 믿습니다라고 가볍게 언제든지 말로 선포할 수는 있지만, 그 믿음을 살아가는 과정은 결코 쉽지 않아요. 참 복잡해요, 우리 인생. 세 번째, 허무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7절, 이스라엘이 바람을 심으니 광풍을 거둔다라고 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잊으면 삶 자체는 허무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믿고 사는 삶은 허무할 수밖에 없어요. emptiness. 자꾸 뭔가 비어 있어요. 허무해요. 먹을 게 생겨도 다른 나라가 다 먹어버린다라고 말을 해요. 이게 뭐예요? 한국말로 쉽게 쉬운 한국말. 이게 아주, 저 이거 딱 보면서 이게 떠올랐어요. 죽서 개준다. 근데 그거 아세요? 죽서 개준다? 네, 죽서서 개준다. 우리 옛날에 어른들이 하셨던 말이에요. 열심히 뭔가를 만들어냈는데 내가 아니라 내가 목적한 바를 이루는 게 아니라 험한 사람한테 가고 아주 험한 결과를 만들어낸다. 죽서 개준다라는 얘기예요. 예.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먹고 싶은 열매들이 많이 맺혀서 배부를지라도 다 다른 민족들이 다 뺏어간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허무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 예. 오히려 광풍으로 망하게 될 것이고, 육체의 욕망을 그렇게 따라 살면 다 허무하고 망할 수밖에 없다. 저는요, 이 부분, 허무한 인생을 산다라는 걸 봤을 때, 아까 죽서 계준다 말씀도 했지만은, 한국 민족이, 저는 좀 엉뚱한 생각인데요. 수많은 민족들을 만드셨는데, 한국 민족한테만 조금 더 그 페이버를 주신 것이 아닌가. 한국 민족들의 정서나 문화나 어떤 전통들을 보면요, 복음적인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다른 민족보다. 네. 별로 안 놀라시는데 미국 사람 다 되셨나 봐요. 네. 한국 민족은요, 한민족은 굉장히 복음적이에요. 지금 바람을 씹으니 광풍을 거둔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뭐가 생각납니까, 여러분들? 한국 속담에 뭐 심은데 뭐 난다?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 난다. 굉장히 복음적이에요, 여러분. 바람을 심으면 광풍 만나 없어지는 거예요. 허무한 인생이에요. 콩 심은데 팥이 나는 것은 있을 수 없어요. 콩 심은데 콩 나면 되는 거예요. 그런 이치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자, 우리가 굉장히 허무한 인생 살아가요. 이거를 다 표현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태어나고 나서부터 미국 생활 지금 하는 이 시간까지 정말로 황당하고 허무하고 헐 모먼트, 조금 현대어로, 요즘 청년들 언어로 빡침의 현상, 예,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들 아시리라 믿어요. 예, 순간순간 너무 그런 순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전도서만 읽더라도 그것을 너무나도 잘 표현하고 있어요. 전도서 자체가 허무함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인생 자체가 허무하다. 근데 5장 16절 보면 바람을 잡으려는 수고를 한들 무슨 보람이 있느냐라고 말을 해요. 바람 잡는 거랑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사는 것 자체가. 몇 주 동안 페이퍼 썼어요. 논문, 아까 설교 얘기도 했지만은 페이퍼를 쓰는데 날아간 적이 여러 번 있었어요. 예. 제가 학교 다닐 때는 개인용 랩탑이 없었어요. 그게 보급이 안 되고 학교에 컴퓨터 랩이라는 게 있었어요. 예, 그래서 큰 컴퓨터실에 누구든지 와서 그냥 막 이렇게 페이퍼 쓰고 제출하고, 그때는 플라피 디스크라는 게 있었어요. 요즘 여러분들 모르실 거예요. 요즘 세대는. 아시는 분들 아실 거예요.
그런 게 있어요. 나중에 단톡방에 플라피 디스크가 뭔지 사진으로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USB 같은 건데, 플라피 디스크라는 것에 저장을 수시로 해야만 되는 거예요. 뭐 이렇게 백업 장치 굉장히 복잡해요. 한 번 날아가면 복구가 안 돼요. 그리고 내 컴퓨터도 아니야 일단. 예, 썼다가 다른 데 갔다 오면 누가 쓰고 있어. 그럼 내 거 날아간 거예요. 허무해요. 우리 인생 자체가 페이퍼 한 장 쓰고 날아가는 것처럼 허무하단 말입니다. 이렇게 열심히 살아놓고 열심히 먹어놓고 열심히 건강 지켜놨는데 결국은 저와 여러분들이 가는 곳은 한 곳이에요. Only one destination. 여러분들 생각나실 때, 여유 되실 때 알링턴 국립묘지 꼭 한번 가보시기를 바라요. 우리의 삶의 최종 목적지가 바로 거기란 말이에요. 허무한 인생, 허무한 인생. 나는 얘보다도 더 열심히 일했는데 얘는 벌써 진급을 하고 승진을 하고 프로모션 받아서 샐러리가 조금 더 올라가고, 허무하잖아요. 나처럼 착하게 안 사는 사람이 더 잘 나간단 말이에요. 그런 거 흔히 보지 않습니까? 이걸 어떻게 해? 마음이 복잡해요. 하나님, what are you doing? 하나님 뭐 하세요 지금? 인생 복잡해요. 그런 삶을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네 번째,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가 없어요. 8절, 세계 만민 속에서 깨어진 그릇처럼 너희는 쓸모가 없게 되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굉장히 특별히 선택받은 민족인데 하나님 말씀을 맡은 민족입니다. 우선은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맡은 민족으로서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되시고 그 말씀대로 살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복이 되고,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알리는 역할을 해야 했던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언약의 백성들, 거룩히 여김을 받으실 하나님의 이름을 널리 전하는 임무를 부여받았어요. 그래서 다른 모든 민족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보십시오. 아니에요. 이거는 전혀 아니에요. 뭐 옛날에도 아니었지만 여러분, 그러한 민족으로 살아야 했었는데,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비전, 정말로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는, 물이 바다 덮음 같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하나님을 아는 영광이 온 세상 가득한 그 하나님의 비전을 위해서 살았다야 된 민족이었고, 그렇게 살아가는 실천의 삶을 살 때 바로 행복한 민족이었단 말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내셔널 랜딩뿐만이 아니라 동네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들, 복음의 공동체들이 생겨날 수 있도록 돼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비전이고 그것이 바로 교회가 부르심을 받아서 해야 하는 일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할 거예요. 저희 교회는 이제 내셔널 랜딩 시작했습니다. 계속 기억해 주시고 방문도 해주시고 널리 알려주세요. 이 DC에도 수많은 영혼들이 아직도 예수님이라는 존재를 모르고 살아갑니다. 많이 불러주세요.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도 해주시고 축복해 주십시오. 선한 일 좀 하십시오. 2,000불 가지고 뭐 항공권 사서 뭐 중국이나 태국 가기 전에 20불 들여서 밥 한 끼 사주시는 거, 그것도 선교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교회고 이스라엘 백성이어야 했는데, 지금 그 뜻에서 벗어나면 어떻게 되냐면 절망과 그리고 불행뿐이란 말입니다. 이스라엘이 경험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지금도 경험하고 있고, 지금 이 당시, 지금 호세아서 쓰여질 당시에도 지금 절망과 불행으로 쫓기면서 지금 허망한 삶을 살아가고 있고,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행할 수 없는 사람들로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참 이게 아무런 쓸모가 없다라는 거 굉장히 두려운 말이에요. 사실은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해요. 직장 구할 때 특별히 여러분들의 신분 문제, 여러분들의 학교를 정하는 거, 배우자를 여러분들이 글쎄요, 배우자를 고른다? 고를 만큼 능력이 많으세요? 배우자를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습니까? 뭐 자녀들, 애는 언제 낳을런지 여러 가지 뜻을 구하긴 하는데 사실은 잘 몰라요. 우리가 어떤
어떻게 뜻을 구할지도 잘 모르고 우리의 최선도 사실은 모릅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 나라에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든지 간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미 살아가고 있고, 죄를 짓지 않는다면 선악과 이외의 에덴 동산의 열매들을 아무거나 다 따먹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사실 그런 자유가 있어요. 죄를 짓지 않는다면. 근데 참 힘들어요. 정말로 내가 눈앞에 닥친 모습은 이러해서 참 힘들어 죽겠는데 마음이 너무나도 무겁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일까라는 질문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의심이 들고, 이러한 정황들이 사실은 나를 너무나도 힘들게 한단 말이에요. 예, 복잡해요. 그래서 신앙생활 자체가 간단한 것 같으면서도 복잡해요. 다섯 번째,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어요. 이게 마지막인데요. 13절인데요. 이스라엘의 죄악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이 허물들을 벌하시고 이집트로 돌려보내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이집트로 다시 돌려보내겠다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너네들 선조들처럼 이집트 땅에서 노예 생활하면서 생고생했듯이 다시 거기로 보내겠다는 말씀이거든요. 누군가의 노예가 되게 하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결코 행복한 삶이 아닙니다. 다시 종살이 시키겠다. 종살이로 벌하겠다. 죄의 종살이 죽음의 노예로 다시 돌려보내겠다. 지금 창조주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에게 닥치는 현상과 결과를 5개 말씀드렸어요. 뭡니까? 쫓긴다. 우상, 내가 의존했던 거 다 무너진다.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없는 사람이 되었다. 그리고 뭐예요? 인생 허무하다. 그리고 심판은 반드시 있다라는 거예요. 이 허무한 인생, 복잡한 인생의 끝은 심판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땡이에요. 그냥 땡. 예. 전국 노래자랑 딩동댕이면 좋겠어요. 근데 땡이에요. 우리는 그 땡 하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불쌍한 존재들이란 말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해요. 창조주 하나님과 떠나 있어요. 땡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운명은 이미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삶을 살아가요. 여러분, 엎치고 덮치고 참 복잡한 인생, 왜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가? 14절 우리 한번 다시 보면 좋겠어요. 8장 14절. 오늘 읽으신 본문이에요. 8장 14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궁궐들을 지었지만 자기들을 지은 창조주를 잊었다. 유다 백성이 견고한 성읍들을 많이 세웠으나 내가 불을 지르겠다. 궁궐들과 성읍들이 모두 불에 탈 것이다. 창조주 하나님을 잊었기 때문이에요. 잊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잊은 거예요. 창조주를 잊었다는 것은 인류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This is the problem.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가 누구인지를 까먹고 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을 잊었다라는 것은 그분을 예배하지 않고 필시 다른 것을 섬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상숭배의 세상 성전 안에서 이것저것 섬기면서 복잡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 민족이 한 발은 이스라엘 여호와 하나님께 담그고 있고 하나는 잡신들, 우상숭배랑 담그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다른 이방 민족들이 봤을 때는 쟤네들 이스라엘 민족은 우리랑 다를 게 없다, 가볍게 여긴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도, 이스라엘의 하나님도 잡신처럼 여긴다라는 겁니다. 두려워하질 않아요. 근데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니까요. 예.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 따른다, 정말로 사랑한다 하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가볍게 여깁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살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나도 가볍게 여기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교회라고 하면 딱 질색인 분들 엄청 많지 않습니까, 요즘? 그래서 생겨난 별명이 개독교예요. 예.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소중하게 여기질 않아요. 예수님을, 하나님을, 교회를. 그러니까 뭐예요? 우습게 여긴단 말입니다. 잡신처럼 여겨요. 모든 사람들이. 그래서 이렇게 우상숭배의 세상이 된 하나님 나라 성전, 이 세상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창조주 하나님의 성전이 이렇게 파괴되었고 복잡하게 되고 말았다라는 거,
창조주 하나님을 잊으면 이렇게 된다라는 거. 전도서 7장 29절 한번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파워포인트. 전도서 7장 29절 시작. 그렇다. 다만 내가 깨달은 것은 이것이다.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평범하고 단순하게 만드셨지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복잡하게 만들어버렸다는 것이다. 우리 스스로 복잡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14절. 모든 성전들을 다 불살라 없애버리세요.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맙니다. 성전들 다 불타고 없어져요. 세상의 성전들, 여러분들이 의존하고 하나님을 잡신처럼 여기고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섬기는 이 세상의 성전들은 하나님께서 보이는 성전이든 보이지 않는 성전이든 다 멸망시키실 거예요. 불태워 없으실 거란 말입니다. 왜? 창조주 하나님을 잊었기 때문에. 세상은 원래 하나님만 예배하도록 지어졌어요. 세상은 창세기 1장 첫 3일 스트럭처 만드시고 구조 만드시고 그 다음 next 3 days 뭐 만드셨어요? 그 구조 안에 내용물들을 채워 넣으셔서 창조하셨어요. 세상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이 된 거예요. 성전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이 왕이신 하나님만이 거하시는 성전이고 예배 받으시는 성전이고 그래야만 하는데 지금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참되게 섬기지 않는다. 그러한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는 모든 노력들을 하나님께서 다 파괴하신다. 예수님이 그래서 성전을 보시고 그래서 분노하셨던 거예요. 성전 앞에서 지금 제사용 동물들 막 팔고 막 그냥 돈 거래하고 막 부당한 이득을 취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성전 앞에 있는 것들 다 둘러엎 부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성전을 갖다가 강도의 소굴이다. 네, 강도들이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가 이 성전을 다 헐어버리고 3일 만에 다시 짓겠다. 그러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이 뭐라고 합니까? 야, 이거 수십 년, 수백 년 동안 걸려 지은 성전인데 당신이 어떻게 한꺼번에 쓰러뜨리고 3일 만에 어떻게 지을 수 있느냐?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은 예배자가 될 것이다. 모든 이들이 성전 하나님 안에 거하는 하나님 성전 안에 사는 삶을 영원한 생명을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과 하나 된 자들이 비로소 하나님을 24/7, not only Sundays, not only on Sabbath, 하나님을 언제든지 섬길 수 있고 하나님께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는 참 예배자들이 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이에요. 그래서 우리 베드로전서 2장 5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은 살아있는 돌과 같은 존재로서 여러분도 집 짓는 데 사용되어 신령한 집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십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영광이에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예수와 하나 된 믿음으로 살 때 비로소 참 복인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참으로 복잡한 인생이 아니라 참으로 복된 인생. 우리가 성전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 속한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단순하고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됩니다. 단순하고 복된 인생은 뭐냐 하면 내 스케줄이 그냥 간단하게 추려지는 것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먹고 자고 싸고만 반복하는 그런 단순한 삶이 아니라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을 붙들 때 비로소 단순하게 되고 우리가 바로 비로소 꽉 차고 복된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십자가를 먼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생각할 때는 이 세상, 이 복잡한 세상 한복판에 꽂혀진 십자가를 우선 생각해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십자가는 로마 제국 당시에 어쩌면 그것이 우상일 수도 있어요. 로마 제국, 그 당시 초강대국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십자가를 보면 두려워했어요. 야, 내가 로마 제국에 한번 잘못 보이면은 저 십자가에 나는 매달려 죽게 되는구나. 어떤 권력과 죽음의 상징이었습니다. 로마 제국은 그 십자가를 통해서 또한 이런 것도 있었을 거예요. 로마 제국, 저 십자가는 로마 제국의 가장 아주 끔찍했던 형벌이었고 나는 거기 달리기도 싫으며 그 십자가를 보면 사람들이 로마라는 것을 생각했을 거예요. 로마의 힘,
그 당시에 가장 강력했던 군사력을 확보했었고 그 다음에 경제력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뭡니까? 사람들은 유대인이나 이방인들이나 헬라인이나 상관없이 그냥 로마 제국, 팍스 로마나의 노예가 됐던 거죠. 예. 그래서 빌붙어야 됐단 말입니다. 그 로마 제국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고 정말로 내가 저 사람들처럼 그 문화권 안에서 나는 정말로 부자가 되고 싶고 조금 더 나은 계급으로 올라가고 싶었던 어떤 그런 우상을 섬기는 그런 상황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와중에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꽂으셨어요. 이 세상에. 그 십자가에 누가 달려 죽으셨냐면 예수님께서 달려 죽으셨어요. 우상과 하나 돼서 아예 죽어버리셨단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우상들을 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셨단 말입니다. 모든 무너진 우상들은 십자가에서 통합이 됐습니다. 세상의 힘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버렸어요. 생명이신 하나님의 뜻에 정반대된 죽음의 완결판을 예수님께서 몸소 보여주셨는데 그 십자가는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한 모든 것들을 심판하시는 공의의 심판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너무나도 두려우셨던 거예요. 너무나도 공포스러웠던 거예요.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죽는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단절을 뜻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에게 벌을 주셨다는 것은 두려울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울부짖으면서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런 공포를 당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세요. 죄 없는 예수가 죄인들을 대신해서 받은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 십자가는 참 복잡한 인생에 저주 가득한 죄인들의 상징이었어요. 그런데 십자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죽음의 상징뿐만이 아니라 사랑의 상징인 거예요. 사랑의 상징. 우리는 십자가를 볼 때 사랑이라는 겁니다. 이제는 사랑을 보는 거예요. 죄인들을 대신 죗값을 치르시는 사랑의 상징이고 십자가를 통과해서 부활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라는 예수 안에 들어간 사람들이 누리는 영원한 생명의 상징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참 복인, 참으로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복된 상징이 바로 십자가인데 그래서 단순하고 복된 삶은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주님의 십자가 그늘 아래 항상 사는 삶입니다. 여러분들 이 십자가의 예수를 잊으면 안 돼요. 유혹은 아까도 제가 이제 찬양도 했고 말씀드렸지만 세상 유혹 시험이 언제든지 다가옵니다. 십자가의 예수를 반드시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수밖에 없었는지. 누구 때문에? 왜? 동시에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활짝 열린 빈 무덤의 생명력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바로 단순하고 복된 인생이다. 무덤은 비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죽어 있지 않아요. Empty tomb. 그것은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은 아무리 일상이 아무리 한 주간의 삶이 지치고 힘들고 고단하고 좌절되고 낙심이 되고 유혹에 또 넘어져 쓸어갈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은 부활하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다시 오뚜기처럼 일어날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 뭔가를 붙들고 다시 일어날 수 있다. 예수님이 우리의 지팡이 되신다. 우리는 부활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슬프고 힘들어도 우리는 다시 소망을 갖고 일어날 수가 있어요.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여러분들 여전히 힘들 거예요. 네.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면은 so welcome. 근데 우리는 예수님 오시는 날까지 여전히 힘든 삶을 살게 될 것인데 십자가의 사랑과 빈 무덤의 사랑. See? 내가 너랑 같이 살고 있지 않느냐? 의존할 것은 나밖에 없어. 그 말씀을 지금도 외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단순하고 복된 인생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들 왜 이렇게 좌절하십니까? 왜 매일같이 이렇게 똑같으세요? 왜 이렇게 삶이 복잡하십니까?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만 예배하기로 결단하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삶이 단순하게 될 수 있기를 정리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들의 생각과 주변의 잡것들을 모든 것들을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결단하십시오, 여러분. 삶이 단순하면 단순할수록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이렇게 복잡한 세상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싶어요. Simplicity.
and solitude in the cross of Christ in eternal life. 우리 마지막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전도서 12장 11절 1절과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젊을 때 너는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여라. 고생스러운 날들이 오고 사는 것이 즐겁지 않다고 할 나이가 되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두워지기 전에, 먹구름이 곧 비를 몰고 오기 전에 그렇게 하여라. 기도하겠습니다.